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부르시면서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용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도 같이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살던 저희들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여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오사 함께 거하시며 사랑하는 종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들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표지에 있는 사도신경 세번역본을 함께 읽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세번역본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20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의 성시교독은 10번입니다. 교독문제 10번. 교독문제 10번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 2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17쪽 시편 제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요즘 집에서 지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지요. 거의 하루도 빼지 아니하고 출근하시는 직장인들은 집에 며칠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렇게 좀 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학교 가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안 가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조금 달라진 것 같대요. 요즘 초등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학교 가고 싶은 애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가 개학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어도 밖에도 못 나가게 하니까 집 안에만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차라리 학교 가서 노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학교 가고 싶다는 말을 하는 초등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학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잘 성숙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2주간 동안 주일로 보면 2번이지만 3주간 동안 거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단 신천지가 바이러스 전파의 진원지가 되면서 이단 신천지의 실상이 세상에 조금 알려지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신천지나 교회나 별반 다를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이참에 신천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좀 강제할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 내내 모이고 있는 다중 집회 시설, 다른 사회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교회가 일단 모인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지만 굉장히 신경을 날카롭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콜센터에서 집단 발병이 일어나니까
더더욱 교회에 대하여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아주 집단적인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름 방역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늘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생기면 교회 전체를 문 닫아야 되는 사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 그리고 어린이들, 그리고 평소에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기침이나 발열 같은 호흡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하여도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교회에서 나가실 때까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평일에도 교회에서 모든 예배, 집회, 기도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요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제대로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머리로서는 오늘은 주일, 내일은 월요일 이런 것을 알지만 별로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그런 것이 요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할 일이요. 우리의 손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할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보면서 살았던 것도 감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 동안 방역당국에 협조하느라고 우리의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을 다 중단을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일들이 없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어쩌면 6.25 전쟁 이후에 정부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지 않다, 또는 예배 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온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동안 좀 바쁘다고, 아니면 좀 피곤하다고, 아니면 좀 멀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열심내지 못했던 일도 있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하여 열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바이러스 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실 때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환상이나 꿈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는 직접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하셨는데 처음부터 쉽게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기름을 붓기에 합당한 자인가 생각을 했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오는 것을 보고 됐구나, 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갈 때도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갈 때도 아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람들이 아들 다 아냐? 다른 아들은 없냐? 그렇게 물었을 때 아버지가 막내 아들 하나가 있기는 한데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는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실 때 그 자리에 끼일 수 없을 정도로 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다윗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시편 23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 23편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1절에 대한 설명이요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처럼 살면 그 뒤에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견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미래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배신과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시골에서 목동으로 살 때는 원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전쟁 영웅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후에 다윗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사울은 정치적인 부담감을 가지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위협이 된다고 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다윗 제거 작전에 돌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장인이기도 했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전까지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을 정도로 심한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정치적인 대적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정말 더 이상 도망하러 다닐 데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여러 곳으로 오랫동안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예시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윗은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 삼아 노숙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사울 왕이 쫓아다니는 것과 다윗이 도망 다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진 사울 왕과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알거지처럼 되어버린 다윗이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보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마음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 하나 피할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한 다윗은 때로는 밖에서 노숙하고 때로는 숲을 속에 숨어서 지내고 어떨 때는 동굴에 들어가 피하고 그랬지만 다윗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날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불안한데 도망 다니는 다윗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시편 56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담력이 생겼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은즉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나. 다시 말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혈육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다시 말하면 원수들이 많이 나를 찾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나를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밖에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도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는 열어놨지만 평소보다 훨씬 손님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그 병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혹시 죽을 거 아닌가? 만약에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병이 돌아도 뭐 어느 정도 좀 앓다가 괜찮아지겠지. 별로 겁을 안 낼 텐데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죽는 치사율이라고 불리는 그 사망률을 보면 지금 미국에 있는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그렇게 높다고 말하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한 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혈육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해석해서 표현하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사울의 눈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도망자의 삶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가로채고 그것이 탄로 나서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매우 가정적이고도 어쩌면 여성적인 삶을 살았던 야곱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밖에서 노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쩌면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할 텐데 뒤척이다가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됐는데 그때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야곱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 말을 그 뒤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 표현이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고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이 표현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영원한 삶과 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본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다시 한 주간을 살겠사오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찾아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한 주간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도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말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여호와와 함께 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